신약성경 312쪽 전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전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전체 총회의 교육원장을 수년 동안 이끄시면서 BCM 교육이라든지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셨던 교육원장으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올 4월 달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최근에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퇴임하신 따끈따끈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평생 40년 이상 되는 그런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짧은 한 30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제가 요만큼이나마 목회할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신앙을 지도해 주신 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좀 감탄 좀 하세요. 그래서 저의 청소년 사춘기 때 좋은 영향을 끼쳐주신 아주 귀한 제게 많은 은혜를 입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모님도 같이 또 오셨는데 그동안 평생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속사람이 강한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거꾸로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임소국 목사님 부친 밑에서 목회를 배운 사람입니다. 46년 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많은 목회를 배워서 어느새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교류는 여러 번 있었지만 강단에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목회가 바쁘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도 그저 총회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는 여러 번 뵀습니다만은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간증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꼭 이제 목회 46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남는 회한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마음이 무겁고 또 때로는 염려스러운 거는 46년 목회하면서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평생 교육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회를 했고 그래서 교단의 교육에 관계된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교육원장, 교육위원장, 교육부장, 교단의 교육에 관한 일이라는 건 다 했는데 정말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육적으로 알곡을 만들었는가. 정말 좋은 신자들로 누가 보아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진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진짜가 되라. 요즘 아시는 것처럼 가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도 가짜가 많고 외형도 가짜가 많고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서울의 테헤란로 주변 역삼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불과 한 1km, 1.5km 정도 떨어진 곳이 서울의 가장 유행에 민감하다고 하는 압구정동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 시내를 갔다 오면서 압구정동에 잠깐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압구정동 큰 길 양변에 건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도대체 뭐가 많은가 하고 봤더니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고개 이렇게 돌리고 내 눈에 들어온 걸 할 일 없어 버스가 안 오니까 한번 세어봤더니 33개인가 돼요. 한 자리에 서서 보이는 성형외과가 33개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좀 된 이야기지만은 그때는 지금 우리 딸들도 다 40 넘은 중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딸들한테 야, 압구정에 가니까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밥 먹고 살겠냐? 내가 이제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빠는 참 어떻게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고. 어? 이놈들이 책망을 하면서 우리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아직 전혀 여기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보러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래요. 요즘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꼽부터 시작해서 눈, 뼈 깎는 거, 턱 깎는 거 안 한 사람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다 겉모양에 민감한데 아빠는 맨 강단에서 보면 자기들이 들으면 속사람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 그 속사람이 예뻐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가 뒤늦게 다시 한번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그럼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뭔가? 1960년대 초반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제가 우연찮게 어느 그 책자를 보면서 그분이 1960년대 초반에 영국 사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속이 빈 인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붙여서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도대체 속이 빈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속이 비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T.S. 엘리엇이 대답하기를 3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속사람이 강한 자에 반하는 속이 빈 사람, 그 3가지가 뭐냐고 물으니까 첫 번째는 양심이 없어졌다. 속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진정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졌다. 그게 1960년대 영국 사회를 향해서 설파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2020년대 이 세대를 바라보면 어쩌면 그때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 이런 건 엄청나게 변화됐지만 사람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세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속이 빈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 문학가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서 정서라는 게 없어졌다. 인간의 정서가 메말라지면 그건 속이 빈 인간이다. 그 정서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토를 달아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은 것은 정말 좋은 줄 알아야 되고 나쁜 건 나쁜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다 클래식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요즘 누가 클래식 듣습니까? 젊은 아이들 BTS만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오디오 시대가 아닌 비디오 시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서가 없습니다. 어쩌면 참과 거짓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국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엘리엇이 그렇게 혹평한 걸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저는 앞에 두 가지는 그만두고요. 이 엘리엇이 뜻밖의 세 번째 것을 주장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열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주님 사랑하고 주 뜻 따르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데 외식의 모양은 다 신앙인 같은데 중심에는 그야말로 신앙의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46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우리 대연교회는 빼놓고 여긴 다 우리 임 목사님한테 잘 배워서 신앙의 열정이 다 뜨거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열정이 사라지면 특별히 신앙적인 열정이 사라지면 그는 속빈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주석을 몇 가지 참고하는 가운데 마크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던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한답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속사람과 겉사람 할 때 속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겉사람은 신분, 외모,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겉사람을 만들어내지만은 속사람은 거기도 역시 세 가지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딱 이 엘리엇하고 같은 얘기는 양심 문제입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양심이 없는 인간은 이건 속이 빈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가 무언가를 가려낼 줄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게 없으면 속사람이 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단코 속사람이 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엘리엇이나 혹은 당시 헬라 문화권의 그런 어떤 철학을 따라서 얘기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심정과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 신자들이 진짜 주님 보시기에 속사람이 강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심판을 마치고 불러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진정한 얘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니까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이 주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마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단어가 사랑이고 제일 가짜가 많은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아주 좋은 단어 같지만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은 법인데 그야말로 사랑의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울고 웃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어쩌면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영원히 가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속성, 뭐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다 그만두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은 그야말로 처음과 끝, 어쩌면 영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얼마나 그 상대를 사랑했기에 함께 평생 살아가 보자고 다짐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도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세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 파탄이라면서요. 심지어 이게 점점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보면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간 싹 달라집니다. 제가 46년 목회하고 작년 8월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무렵에는 설교 딱 거의 주제를 같이 했습니다. 주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어라. 기왕에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라. 잘 믿으려면 너희가 처음 가졌던 예수께 대한 사랑 결단코 변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예화가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들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부부 사랑이 변했다는 얘기지요. 부부 싸움을 하루 걸러 하다시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면서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남자한테. 당신은 얼마나 영롱한 남자였는지 무지개 같은 남자였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 당신이 이렇게 변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남편도 당신은 내게 산소 같은 여자였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부인이 당신 지금도 무지개는 무지개야. 근데 무슨 무지개인지 아냐고. 무지개야. 응? 뭐 단어는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읽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 당신은 무지개처럼 영롱한 남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무지개 같아. 응? 남편도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했겠지.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인데 지금도 산소는 산소지. 그런데 산소야. 왜 이렇게 맨날 들이받아? 응?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변했어요? 사랑이 변했어요. 주님 사랑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 누가 변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 받고 사시는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뿌리를 깊게 하는 자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시간이 25분이라니까 나는 하여간 시간 주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목회했는데 그렇게 또 원래 사실은 이 외부 강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잘 아니까. 그러나 이렇게 저처럼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은 원론밖에 못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꼭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때로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 신앙이 침체에 빠질 때 많지요.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너희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지식에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하고 학박사 다 거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대학만 졸업해도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대학에서 한 5년 강의를 해봤는데 물론 시간 강사로 나가서 강의했습니다만은 그 시간 강사들 보러 뭐라고 그러죠? 가방 들고 들락날락해서 그저 한 강좌 끝나고 나면 5, 6만 원, 많이 줘야 7만 원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박사들이 교수 자리 하나 못 얻으면 결국은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거는 공부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도 젊은 부모들 보면요, 자식들에게 공부 많이 해라 이런 부모 많지 않다고 그래요. 아이의 재능을 따라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를 따라서 그걸 잘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만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 안 겁니다. 또 정말로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랑 삼은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신자들을 가끔 보면서도 또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쭉 이렇게 꺼진다고 그럽니까? 그야말로 괜히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어깨가 축 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높이와 깊이와 또 넓이와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찾아보라고, 그런 사랑 느껴보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 잘 섬겨오신 줄 압니다만은 앞으로 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